오늘 설교는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가장 위험한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은 언제 가장 위험할까요? 고난의 때일까요? 아니면 평안할 때일까요? 우리는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밀려올 때, 또 위기의 순간이 정신없이 몰아닥칠 때, 그때는 절박해집니다. 그리고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가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당장 내일 먹고 살 일이 막막해지면, 또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에 가보시라는 의사의 권면을 받으면 절박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게 돼요. 주님을 붙들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요. 마치 혈루병 걸린 여인처럼, 또 죽을 병에 걸린 딸을 둔 회당장 야이로처럼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 고난의 때가 우리의 영혼에게 있어서는 가장 안전한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아픔과 눈물이, 그 절박한 마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교만할 틈이 없어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모든 고난이 끝나고 삶의 문제가 사라질 때, 평안이 찾아오고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때, 그때가 오히려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잖아요. 신명기 8장 12절 14절 보십시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모든 것이 잘 될 때, 아무런 걱정이 없을 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밤보다 어쩌면 평안의 아침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려를 담고 있어요. 사무엘하 8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다윗의 전성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펼쳐지는 정복의 기사들을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오랜 숙적이자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서쪽에 위치했던 블레셋을 완전히 굴복시켰어요. 또 동쪽의 모압을 쳐서 조공을 받아냅니다. 북쪽의 패권을 쥐고 있던 아람과 소바를 단숨에 무너뜨렸어요. 뿐만 아니라 남쪽의 에돔까지 점령하면서 그야말로 동서남북으로 다윗 왕국의 위상을 떨쳤습니다. 말 그대로 다윗 인생의 정점이자 전성기가 찾아온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숱하게 읽고 또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7장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대로 다윗의 인생에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렇게 읽어 넘겼어요. 그렇게 바라보고 지나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내용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에 오늘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질문이 들었던 거예요. 다윗은 가장 평안한 때에, 인생에서 가장 잘 나가는 그때에 영적으로 안전했는가? 앞서 살펴본 대로 평안의 때가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다윗의 영혼도 결코 안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한 때가 자칫 가장 위험한 때가 될 수 있다는 경고를 말씀하고 계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이 다름 아니라 교만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정점에서 가장 평안할 때에 교만이라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교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교만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이다. 교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맞서는 마음이다. 이 C.S. 루이스가 말하는 교만은 그저 남들보다 조금 잘난 척하거나 우쭐대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피조물인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밀어내려는 마음이 이 교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입니다. 이렇게 변질되는 거예요. 이분이 쓰신 또 다른 책이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잘 아시죠? 이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를 가르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한 대목이 교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삼촌이 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해요. 환자의 심령. 환자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환자의 심령이 진짜 가난해진 순간을 잘 포착해서 세상에 내가 이렇게 겸손해지다니 하는 식의 만족감을 슬쩍 밀어넣어라. 그러면 거의 그 즉시 교만,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 거다. 겸손해질 때에도 그 겸손한 마음조차도 재료로 써서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통찰입니까?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떠오른 이유는 다윗의 인생의 가장 정점에 그도 역시 이 교만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역설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마음에 꿈틀대는 그 교만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교만을 이겨낼 장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장치 중에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어를 하나님께 두라 말씀하세요. 주어를,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사무엘 8장을 펴서 1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다윗이 늘 주어로 등장해요. 다윗이 주인공인 것 같아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다윗이 모압을 쳐서,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문장의 주어가 대부분 다 다윗이에요. 이 겉으로만 보면 다윗이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어떤 강한 군사력으로 이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낸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만약 이 기록이 성경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었다면 그 사관은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을 보라. 그가 얼마나 탁월한 전술가인가, 얼마나 카리스마를 가진 왕이었는가, 병거를 무력화시킨 이 지략을 보라.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시선은 다윗에게만 머물지 않았어요. 그의 화려한 승리 이면에 그 뒤에 누가 계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누가 이기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개역개정은 말을 조금 바꾸어서 번역했지만 사실 6절과 14절에 나오는 문구가 똑같아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왜 똑같은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다윗이 거둔 승리는 다윗의 탁월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그 은혜가 다윗의 승리의 기초이자 전부라는 사실을 6절과 14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직전장인 7장에서 다윗과 놀라운 언약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너의 이름을, 너의 명성을 떨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지금 다윗의 때에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승리의 주어는 다윗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똑같은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소위 잘 나갈 때, 사업이 잘 될 때, 수입이 늘어날 때, 자녀들이 성공하고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때,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내면에는 한 가지 본능이 꿈틀거려요.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 대신에 나로 삼고자 하는 그 유혹 말입니다. 내가 성공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결국에는 내가 노력해서 이룬 결과예요. 내가 그렇게 애를 썼으니 이만큼 성공했지.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불철주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어느덧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에서 나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마음을 방치하면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 사랑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약함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교만에 빠지려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단언하십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결국에는 주어를 바꾸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그분이 나를 향한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한 문장,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한 문장이 교만을 향해 돌진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브레이크예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하나님의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지난 4년 동안 우리 교회가 걸어온 시간들이 참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첫 주일 예배부터 찬양팀으로 섬겨준 지체들, 운영위원회로 헌신하면서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던 분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해서 섬겼던 순장님들, 주일학교 선생님들, 말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삐지지 마세요. 수많은 얼굴들이 떠올랐어요. 어제도 제가 원고를 써내려가는데 그 떠오른 얼굴들 때문에 마음이 참 먹먹해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디를 가더라도 자랑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제가 가끔씩 수무라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분당권에 계신 목사님들 뵈면요, 항상 자랑을 합니다. 여러분 자랑을 해요. 제가 너무나 부족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들을 붙여주셨나 보다. 너무 감사함으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동력하고 있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당 다음교회 하나교회 한번 물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제 마음인데요, 제 마음은 이런데요, 이러한 감사와 격려는 위로의 차원, 격려의 차원에서 머물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자신도 그렇고 또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헌신하신 우리 성도님들 중 그 누구도 우리 교회의 역사를 이끌어온 주어가 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주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김 집사님이 눈물로 기도하신 것, 박 권사님이 무릎으로 세워오신 그 모든 시간들의 배후에는 그분들에게 헌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 마음을 주신 분, 또 재물을 주신 분, 건강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다가 제 목양실 책상에 한편에 이 동판들이 있거든요. 특세 동판. 벌써 4개가 되었어요. 저는 가끔 그 동판들을 보면서 그 시간들 속에서 참 한 해 한 해 주셨던 그 은혜들을 묵상합니다. 그러려고 책상에 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제가 경계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이 결코 저의 목회적인 성과를 증명하는 나의 기념비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만약에 해가 거듭될수록 이 동판의 개수가 늘어나겠죠. 언제까지 동판을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둘 늘어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든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참 목회를 잘했네. 내가 그때 그렇게 은혜를 끼쳤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입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저는 과감하게 그 동판 다 치워버릴 거예요. 그것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만드는 에베네셀의 돈이 아니라 저의 업적을 자랑하는 기념비가 되는 거예요. 개척을 준비할 때 이찬수 목사님이 21 목사들에게
귀에 피가 나도록 강조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년등과 일불행. 이 너무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를 해서 성공을 하면 불행해진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빠른 성공이 자칫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당시에 수모라 목사님들 중에서 가장 젊은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이요, 저에게 해주신 말씀으로 받았어요. 누구보다 가슴에 뼈저리게 새겼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 제가 1만 성도 파송운동에 참여하길 원했을 때에,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나누었죠.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저는 지금도 종종 이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을 해요.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이 은혜에 대한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헌신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똑같은 말이 6절과 14절에 쓰였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사이에 있는 6절과 14절 사이에 끼어 있는 7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보시면요, 다윗이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획득한 모든 전리품들, 금방패, 금은들을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기 위해서,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이미 먼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주님을 기억할 때에, 그래서 내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둘 때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8장 11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2월 초에 컴패션에서 이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너무 귀한 시간이었고요, 참 잊을 수 없는 시간인데, 그 중에서도 감사한 것이 참 귀한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컴패션 현재 부대표로 있는 박형은 목사님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진짜 큰 은혜였습니다. 이분이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컴패션에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냐면, 이분이 이민 목회를 30몇 년을 하신 분이에요. 그 숱한 세월 속에서 정말 어려움도 많이 겪으셨고, 또 둘로 나눠진 교회를 봉합하시는 데라 너무나 진을 다 쏟으셨고,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이 컴패션 합류하기 직전에 뉴저지에 있는 한 대형교회 청빙을 받으셨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목회적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목회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안락한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요, 이런 마음을 주셨대요. 너는 늙고 힘이 다 빠진 후에 남은 부스러기를 내게 주려 하느냐? 남은 부스러기를 내게 주려 하느냐? 원래 이분이요, 65세에 조기 은퇴를 하고 그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겠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미 품고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이분이 반응을 하신 거예요. 은퇴하기 전에 정리를 하자. 내 인생의 최고의 정점일 때, 또 어떻게 보면 목회의 전성기가 시작된 이때에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나아가자. 그래서요, 사임을 하셨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를 하신 분들이 대부분 한국의 대형교회로 담임으로 청빙돼서 가셨어요. 사임 의사를 당회에 밝혔더니 장로님들이 또 한국의 큰 교회에서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컴패션으로 갑니다 했더니 깜짝 놀라더래요. 그래서 컴패션의 대표로 가십니까? 아니요, 직원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시면서 너무 감사한 일이라고.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고. 제가 이번에 고백을 들으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정점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배울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의 이 고백이 제 마음 깊이 새겨졌어요. 7월에 우리 교회 오시기로 했습니다. 말씀 전해 주실 텐데 그때 더 자세히 들으시고요. 우리 안에 정말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결정과 모든 방향들을 그분의 주어가 되시도록, 그것이 우리로 교만으로부터 지켜주는 안정장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교만을 이겨낼 두 번째 장치는 이거예요.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 첫 번째가 뭐였죠? 주어를 하나님께 두라. 또 한 가지는 신뢰를 하나님께 두라. 저는 여기에 신뢰를 전적으로 라는 말을 넣고 싶어요. 신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라. 오늘 본문은 사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또 전적으로 헌신을 했는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이후에 어떤 정신으로 나라를 다스렸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8장 15절 보세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이 다윗의 순종을 강조해요.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런저런 교훈을 이끌어내죠. 근데 저는 이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또 저와 같은 연약한 인간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는지를 본문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겉으로 보면은 너무나 훌륭한 인생을 살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칭찬도 받았던 인생이지만 그의 인생에도 오점이 있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는 훗날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엄청난 범죄와 더불어서 또 그의 아들들로 인해 불거졌던 수많은 사건의 발단이 복선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알게 되는 부정적인 복선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의 힘줄을 끊었더니. 이 구절을 대충 읽으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입니다. 이 신명기 17장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려거든 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거라.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라. 여러분, 다윗은 이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수천 마리의 말에 발 힘줄을 끊었어요. 당시 세계에서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전략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기득권을 내려놓는 엄청난 결단이었어요. 그러나 성경은 다윗의 순종 속에 미세한 타협이 있다는 것을 굳이 기록해 두었어요. 그게 뭐예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요. 겉으로 보면 완벽한 순종처럼 보이지만 호점을 남겼어요.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 끄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100마리를 남겨뒀어요. 여러분, 모든 승리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정말 믿었다면,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면 모든 말에 발 힘줄을 끊었어야죠. 실제로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때 모든 말에 발 힘줄을 다 끊었어요. 남김없이. 그러나 다윗은 100마리를 남겨뒀어요. 어쩌면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또 승리하게 하셨고 또 이기게 하셨지. 그래서 앞으로도 도와주시겠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잖아. 당장 내일 주변에 강대국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그러면 최소한 이 병거 100마리라도 남겨둬야 될 거 아닌가? 여러분, 이 100마리의 말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숱하게 맛보고도 우리의 내면에 여전히 100마리의 말을 남겨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렇게 도우시고 쓰러진 인생을 일으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저 밑바닥에 100마리 말을 남겨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질책하십니다.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저를 참 많이 돌아보았어요. 나의 말 100마리는 뭐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남겨둔 100마리의 말은 도대체 뭐지? 어제 제가 순장 수련회 때도 나눴는데요, 제 마음에도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너무나 편협하게, 너무나 좁은 시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었더라고요. 성공은 곧 숫자다. 성도 수가 몇 명인지, 매주 새가족들이 얼마나 등록을 하는지, 유튜브 구독자 수가 몇 명인지, 현재 859명입니다. 주일 설교 올리면 내 조회수가 다른 목사님 비해서 얼마나 나왔는지, 재정 상태가 어떤지 가만히 보면 다 숫자예요. 여러분, 수가 많을수록 성공한 목회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그렇게 그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1000명 모인다더라, 10,000명 모인다더라, 그러면요 성공한 목사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진짜 성공한 인생은 순종하는 삶이다. 숫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삶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성공을 숫자에 정의하면 숫자에 일희일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이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가요. 의도적으로 숫자에 무관심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금을 얼마나 내시는지 전혀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재정부도 저에게 따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가 어떤 분이 헌금을 얼마 하셨다더라, 이거를 제가 알게 되면요 저도 모르게 그분에게 집중하게 될 것 같아요. 그분을 편애하기 시작할 것 같아요. 학원 선생님들이요 처음 시작할 때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하잖아요. 교육을 위해서 내가 세상을 바꿔버리라.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돈으로 보여요. 똑같은 현상이 저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압니다. 그러면서 어떤 분의 물질이 저의 100마리 말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말씀도 그렇게 전하겠죠. 그러나 저 밑바닥에 100마리 말을 숨겨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100마리 말입니까? 여러분 대부분은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실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남겨둔 100마리의 말이 뭐냐고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100마리 말은 우리가 만든 안전장치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근데 내가 만든 안전장치는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 안전장치는 오히려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어 갈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 하나님 돕지 않으셔도 된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복선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락세로 몰고 간 또 다른 복선이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18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새한글 성경인데요, 다윗의 아들들은 제사장이었다. 개역 성경은 대신으로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어를 보면요, 코하님, 앞에 사독 제사장이었다, 이것과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제사장은 오직 레위지파, 그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아들들은 무슨 지파죠? 유다 지파예요.
다윗이 은연중에 율법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물론 레위 자손, 아론의 자손 중에 제사장을 세웠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남겨두고 있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다.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엄청난 양의 전리품을 하나님의 성소로 보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금은보화를 내가 쥐고 있어야겠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들들을 그 성물을 관리하는 자들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들을 저 자리에 앉혀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텐데, 이 교만한 통제 욕구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따르게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저지르는 실수 아닙니까? 교회가 내 것인 양 내 아들에게 물려줘야지. 여러분, 결국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를 계속 읽어보시면요, 암논, 압살롬, 또 아도니아, 다 하나님을 등졌던 사람들이에요. 그 가문의 비극의 씨앗이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록해 두셨어요. 다윗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었더라. 우리가 이러한 다윗의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 삶 속에서 반드시 회복해야 될 단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신뢰를 하나님께 둔다는 건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분이 내 가장 신뢰할 분이시니까 그분께 묻는 겁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으로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된 그 마음으로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내가 어떤 방향으로 살길 원하십니까? 시편 143편 8절 보십시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뭐하니이다? 의뢰함이니이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의존한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내가 방향을 알지 못하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세요. 이것이 신뢰의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의 비극은요, 성공의 정점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사라졌을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무엘 5장에서 다윗이 얼마나 질문을 많이 합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지금 치러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치러 가거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하셨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다윗이 또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멈추거라, 올라가지 말거라. 전략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대로 순종하니 승리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점점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을 향해 묻는 시간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며 묻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알량한 경험과 또 우리가 주워들은 세상의 수많은 방법대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나는 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수많은 결정 속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왜 질문할까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생각보다 주님의 지혜가 더 옳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제가 어제 우리 집사님 개업 예배 신방으로 이제 다녀왔는데요, 제가 그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감자탕집을 시작하셨는데 이전에는 이제 치킨집을 운영하셨던 분이에요. 이 감자탕집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주일에는 문을 닫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점이 주일에 문 닫는 건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요. 한 주간의 그 주중의 그 매출과 거의 주말의 매출이 맞먹어요. 그걸
포기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이에요. 그랬더니요, 주변에서 수많은 말들이 들려왔대요. 너 바보 아니냐? 그 돈이 얼만데 문을 닫으려고 그래. 다른 방법도 있잖아. 물론 다른 방법이 있어요. 모두가 그것을 적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의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저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그 첫 발을 내딛으신 이후로 10수년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변의 우려대로 망했을까요? 아니요. 얼마나 가게가 잘 돼가지고 지금 막 이곳저곳에 확장하고 계세요. 모두에게 적용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이분이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서 지난 월요일에 아이들과 함께 했던 큐티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본문이 사실 오늘 본문이잖아요. 옆에 분께 이렇게 물읍시다. 큐티 하세요? 지금 그날 본문이 오늘 본문인지도 지금 모른 채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묵상 아이들 식탁에 앉아가지고 아이들 3명과 함께 앉아가지고 같이 말씀을 읽고 묵상해보자. 애들도 다 큐티책 똑같은 본문이니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깨달았니? 질문을 했어요. 큰아이는 작년에 참 친구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마음이 많이 상했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올 한 해는 긍정적으로 좀 살고 싶다.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귀한 고백이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막내가 하나님을 의지할게요. 그리고 우리 둘째가 이렇게 또박또박 그 큐티책에 써뒀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 전날에 주일에 저녁에 이제 둘로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돌아가면서 한마디씩 기도를 했거든요, 아이들이. 둘째가 기도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 다리를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큐티에 깨달은 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제가 그 고백을 듣는데요, 참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을 보면서 나는 뭘 그렇게 많이 재고 있나? 뭘 그렇게 이렇게 꿈쳐두고 있는 게 맞나? 그 둘째 고백 가운데 참 하나님이 제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정말 원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른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의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0편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은 뭘 의지하고 말을 의지하고 병거를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분만을 신뢰하리로다. 의지하리로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주어를 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분만을 신뢰하세요.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해 보세요. 잘 안 되겠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발버둥을 쳐보세요. 100마리 말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또 내 판단과 내 결정으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자유와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함께 불렀던 찬양인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정말 간단한 이 가사의 내용이죠. 너무 명료하잖아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누구의 왕이십니까? 내 삶에, 또 이곳에, 온 땅에
그래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저는 이 찬양이 우리 모두의 좀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제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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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왕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어디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주어로 삼는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이곳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시니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에서 나로 바꿀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에 하나님을 뒤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이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저 깊은 곳에 남겨둔 말 100마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내 임의대로 판단하고 결정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장애물이 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과감히 내려놓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숨겨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확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어주셔서 주어가 하나님이 된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의 영혼의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그렇다, 내가 노력해서 그렇다,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주신 거라고, 하나님 그러면서 은연히 은근중에 나를 비추어내고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고 하나님 그런 욕망들이 우연히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이 너무나 중요한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을 주도해가는 하나님 우리의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고 우리가 뒤로 남겨둔 말 100마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마저도 주님께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만 알려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판단해왔다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임의대로 결정해왔다면,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든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무릎 꿇어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시고, 주님만이 왕이심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모든 열방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아침마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왕 되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믿음 가지고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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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내 진정 소원이,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표대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주어를 절대로 나로 바꾸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남겨둔 100마리 말조차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연약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는 그 부분도 성령 하나님 도우셔서 조금씩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이들의 입술과 삶으로 주님이 왕되심을 보여드릴 수 있는, 나타낼 수 있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이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 문장을 마음에 새기며 평생 주님만을 신뢰하고 더 사랑하기로 결정한 기쁨이 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